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는 자들의 권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믿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의심하고 또 때로는 그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기도 하는 그 같은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그 믿음이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마치 미신을 믿는 것처럼, 예, 이렇게 사람들이 지어낸 신, 또 귀신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리고 그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롱을 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이 과학이 발달되고 많은 지식이 지금 다 이렇게 발달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자연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이렇게 어떤 지식적으로 다 규명할 수 있는 그 같은 시대에 살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 무슨 성경을 믿느냐, 무슨 믿음이 또 다 사후세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 성경을 믿는 우리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합니다.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 보시는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극히 적은 수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는 그 같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베드로 후서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네. 여기 보시면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강림하신다, 다시 오신다는 이와 같은 것들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고 또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기록할 때부터 지금까지 약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그 같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 과학과 여러 가지 지식이 발달된 이와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과연 성경을 믿을 만한 것인가,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정말 사실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제 믿는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기는 한다고 하지만 이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그렇게 말씀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이 같은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이 같은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과연 그럴까 하는 어떤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취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희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희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말씀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우리를 불러서 구름 가운데로 끌어올려서 우리와 공중에서 만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야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행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니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믿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 이 21세기의 이 문명화된 이 시대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지식과 이와 같은 도전들은 하나의 말씀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이 같은 지식과 과학과 이런 것들을 신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대로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 세상에서 우리에게 맛보고 누리게 해주는 모든 것들에 내 마음을 뺏기고 내 눈을 뺏겨서 거기에 내가 묻혀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보고 있구나. 우리는 우리끼리 같이 모여있을 때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믿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예수님께 다시 오십니다라고 말하면 빙그레 웃습니다. 또 예수쟁이 나왔구나. 광신자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것에 대해서 도전받거나 정말 그렇습니까? 나에게 그것 좀 알려주세요 하고 다가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는 지금 믿음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아니라 지식과 경험이, 과학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려주어도 신화 같은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 예수님 다시 오시자는 이 사실도 성도들이 받을 때 그렇지, 오시겠지, 언젠가 오시겠지.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것들이 내 삶을 변화시키거나 내 삶을 주님께로 향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의 그 같은 그 지식과 과학의 그 같은 경험주의가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멀리 떼어 놓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조롱을 받아보셨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 다시 오시나는 이 같은 것들을 사람들한테 말할 때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조롱을 받아보셨습니까? 그런 핍박을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같은 것들을 받아보지 못하셨다면 일단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내 입이 열렸을 때 내가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내가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비춰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내 초점이 맞춰져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렇게 특별히 이상하지 않은, 나가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 열어주셨으니까요. 주보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맨 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그렇죠?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또 이렇게 인침을 받아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같은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로 쫓겨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 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말은, 우리가 거듭났다 하는 말은 사실은 원래 구원받았다는 말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심판받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 언제 이루어지니까 구원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바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불러 올리실 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이 구원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시간 동안은요? 우리가 그것을 약속으로 받은 것입니다. 약속으로 받아서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될 것을 우리가 이미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을 것을 소망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완전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하신 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들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을 경험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고 나에게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내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와 같은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던 그와 같은 경험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나게 해주시겠다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 일이 그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 맞구나,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내가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약속이 정말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지금은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약속하신 대로 이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평안한 몸을 나도 입게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교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와 같이 내가 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정말 나의 이 몸이 새로운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변화가 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되는 바로 그날, 시작되는 바로 그 날이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날이 오늘 말씀에 있는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오시는 바로 그 날입니다. 바로 그날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그것은 약속을 믿음으로 이게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 우리가 계약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 계약 문서를 가지고 정말로 그 약속을 이루게 하는 그날 전혀 다르죠. 네, 계약한 날과 예. 그리고 그 계약이 다 끝나서 이제 우리가 입주하게 되는 그날은 전혀 다른 날입니다. 바로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공중까지 오셔서 우리를 불러오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날, 우리가 소망하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는 바로 그 소망이 바로 그날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믿음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내가 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때로는 우리가 박해를 받아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가 할 정도로 그 같은 괴로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그날 다 해소가 되는 날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날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 날을 준비해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나를 이렇게 맞아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같은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하고 감격하게 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본 것처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즐거워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 바로 그 주님, 내가 보지 못했고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바라보는 바로 그 주님을 그날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나를 구원해주신 그 주님을 바로 그날 만날,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수 있는 바로 그날이 주님께 다시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불러올리신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호령하신다는, 호령이 뭡니까? 네, 부르는 소리입니다. 부르는 명령. 올라오라 하고 부르시는 그 명령이 호령입니다. 부르는 소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자, 이제 다 올라오라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을 내렸으니, 올라오라고 명령을 내렸으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움직입니까?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천사장이 소리를 냅니다. 천사들에게 바삐 움직이라고, 그 명령이 떨어졌으니 급히 움직이라고 천사들을, 천사장이 천사들에게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소집 나팔입니다. 자, 이제 다 모여라! 이곳으로 모여라! 하고 부르는 소리. 우리가 세상 어디에 있든지, 땅끝 어디에 가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 성령을 그 안에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다 올라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 천사장이 움직이고 천사들이 움직여서 우리를 받들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모습을,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고 믿은 그 성도들이 지금 그때 주님 오순절 이후에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서 새로운 몸을 입고 먼저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러분 이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남아 있다면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 부름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사들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구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었고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까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그 수많은 믿음의 고백들이 그날 내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바로 그때,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겠구나 하는 것들을 내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순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정말 내가 이 땅에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 감격의 순간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다 변화되어서 주님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다 변화될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 몸은 우리처럼 이렇게 연약한 몸이 아닙니다. 죽어서 썩어질 흙으로 돌아갈 그런 몸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몸이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몸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더 이상 죄도 없고 악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는 미움과 슬픔과 이와 같은 것들이 없는 시기와 질투가 없는 그 같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그 몸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주님께 약속하신 그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또 우리가 정말 많이 노력하거나 또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만큼 이렇게 우리가 어떤 높은 지위에 있거나 막 이렇다면 이게 많이 이렇게 그렇겠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낮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죄 가운데서 우리는 고민하는 사람들이고 정말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는 사람들이고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그냥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연 나에게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날이 올까 하는 그 같은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것이 우리에게 의심이 될 필요가 없는 것과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십니까? 주님께서는 그 죄인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죄인 한 사람을 찾으러 이 땅에 내려오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내려오신 분이시죠. 우리가 정말 나와 같은 자가 어떻게 그와 같은 영광을 받겠느냐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드신다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믿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그 하신 말씀을 헛되이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약속하신 것을 번복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게 주님 저와 같은 자를 그 같은 영광에 두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은요. 사실은 이제 이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불신했던 그 불신에 대한 의심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어떤 불신이었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신다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했는데 그럼 죽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만약에 죽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이 주님께서 데려가지 못하신다면 그럼 그들은 망한 것이 아니냐? 그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 아니냐? 만약에 주님께서 오실 때 살아남은 자들만 들림받는다면 그럼 우리는 죽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정말 이렇게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질문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민이 된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살아남은 자들만 올라가는 것인가?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일인가 보다. 그건 그냥 지어낸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그와 같은 의심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럼 바로 그때 바울이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아니다. 무슨 소리냐? 그렇지 않다.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여기서 답변을 주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 보시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소망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똑같이 우리와 살아남은 그때 이미 먼저 죽은 성도들이나 살아남아있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 똑같다. 같은 은혜를 입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렇죠. 누가 누구를 앞서는 것이 아니라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또 무시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다가 먼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불안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들림받을 것입니다. 면접 변화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이 약속,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입장을 좀 바꿔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얼마나 기다리실까요? 우리 사람들을 영원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같은 대상으로 만들어주시는 이 날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다리실까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창세 전부터 세우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가 6,00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000년이 지났는데 주님께서 6,000년 동안 이와 같은 이 날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날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6,000년 동안 지금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람으로 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고 하늘로 다시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만나실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이미 끝내놓으셨습니다. 그때 2000년 전에. 그리고 우리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하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지금 갇혀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 2000년 동안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그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완성되는 그날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교회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교회가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 교회의 모습이 다 완성되었을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이 날은 교회의 교회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몸과 머리가 하나가 되는 완전한 몸이 되는 완전한
몸이 되는 그 어떤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럼 이 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그 결혼식과 같은 날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 신랑을 맞으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그날, 결혼식 그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겠습니까? 물론 신부도 기다리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영광스러운 그 날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을 만나게 될 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믿음 때문에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때론 박해를 당하고 손해를 입어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쓰지 않고 그것을 충분히 인내해내고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의 믿음을 비웃었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워지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자기가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심한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롱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바로 그날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금주의 묵상 말씀이기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또 깨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의 첫 번째 증거가 뭐라고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것을 만날 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 준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서로의 허다한 죄를 다 덮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왜 사탄에게 속해 있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게 종노릇하기 때문에 사탄에 의해서 그들이 불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불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정말 소수입니다. 정말 적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한번 믿는 사람들 찾아보세요.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모여있으니까 우리가 이 믿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한번 믿는 사람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조롱과 박해와 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사탄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정말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우리 안에서 정말 이 막 휘몰아치는 그 같은 갈등 가운데 우리를 얼마든지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탄의 같은 공격에 우리가 노출되어서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즐겁고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가운데서 똑같이 그렇게 죄와 그 악과 더러운 곳에 그냥 거기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사탄의 이와 같은 공격과 세상의 조롱과 손가락질 비난과 똑같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모이라고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의 공격과 사탄의 그 같은 술수와 회방을 우리가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정결한 처녀로서 주님을 만나야,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모여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정말 가깝습니다. 정말 가깝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오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은 오실 수 있게 모든 준비가 다 끝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 구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